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늦은 밤에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자취방 모습과 취미생활, 그리고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라는 MBC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배우 하석진 씨가 나와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책은 바로 서정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워. 하석진 씨가 읽었던 책이고요, 이것 때문에 쇼펜하워라는 사람이 누군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워, 그는 독일의 철학자로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라는 별명, 오해를 받아요.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쇼펜하워는 말하기를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 말을 했다는 이유, 그 이유로 이 쇼펜하워는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그런 별명과 오해를 받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 산 넘어 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이 이 말이 맞다 증명해줘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예쁘고 매력적인 외모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쉽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형이고요, 이복 형 10명을 둔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면서요, 17살 때, 그 37장의 이야기가 17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 전의 모습, 태어나서 17살이 되기 전까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37장 3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채색옷을 입혔더라. 17살이 되기까지 그 요셉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살았어요. 채색옷, 알록달록 여러 색깔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긴 옷이에요. 단순한 티셔츠가 아니라 길게 만들어진 아주 예쁜 옷이에요. 이 옷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귀족 또는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채색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그 위로는 이복형 10명이 쫙 있는데, 그 10명을 제끼고 11번째 아들이 너는 나의 상속자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 아버지 야곱이 채색을 입혔으니 10명의 이복형들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17년의 예쁘고요 화려한 채색 옷과 같은 좋은 기억과 추억들이 짐승의 피가 묻은 찢겨진 셔츠에 벌건 모습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갔다가 금방 그 채색옷이 벗겨져 없어지고요, 벌거벗겨진 몸이 돼버려요. 삶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이 한순간의 그 순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핑크빛 과거를 어둡게 만들어요. 제대로 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과거의 핑크빛 아무리 멋진 추억과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핑크빛 과거를 검은색으로 바꿔버립니다. 파스톤탄의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인생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로 몸살이를 해요. 이번 겨울에는 3주로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목과 코로 찾아오는 통증과 불편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먹던 음식을 바꾸어 새로운 것을 찾는 식습관의 변화 없어요. 3주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감기가 제게 있었으나 이 3주간의 어떤 그 감기로 식습관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일찍 충분히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고민하거나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병명을 들을 때는요, 굳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하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하루에 물은 어느 정도를 마시며 잠은 몇 시에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 혼자 찾아봐요. 감기에는 꿈쩍도 안 했던 제가 생소하고 묵직한 질병 앞에서는 자진하여 움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삶의 고통과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생의 고난, 요셉이 만난 어려움은 분명 아프고요 불편하지만 며칠 쉬면 되지라는 감기가 아니라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큰 병에 해당돼요. 큰 병. 요셉 17년간 아버지가 특별하게 만들어준 채색옷을 입고 살다가 한순간에 벌거벗겨집니다. 돈을 받고 팔려지는 인신매매를 당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가족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요. 전혀 낯선 곳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전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채 적응하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이전까지 채색옷을 입고 하우스 안에서 하우스의 이 창문을 통하여 그 내리는 비와 바람 부는 바람과 때로는 날리는 눈을 보면서 야, 낭만적이야. 야, 예쁘다. 아, 좋다. 그랬는데 이젠 그 눈과 바람과 비를 맞아야 돼요. 이전에는 하우스에 있어서 실력 좋은 정원사 아버지 야곱에게 전적인 보호를 받았으나 이제는 노지로 나와 혼자 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혼자 차가운 비와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돼요. 혼자 힘으로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이며 혼자 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그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의 공격을 이기고요, 혼자 때에 맞는 꽃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우스 삶에서 노지의 삶,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적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를 덮치려다 실패한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아주 매우 많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누명 쓴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모함을 받은 거잖아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거짓인데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사건의 내용보단 자신 안에 억울함이 찾아와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명과 모함과 거짓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억울함의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래도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다는 말처럼 같은 감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난 억울하니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 복직하거든 왕에게 말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23절의 끝부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23절 어떻게 되는지 그 집중하여서 23절을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구명의 벽과 같은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말해준 대로 관직이 회복돼요. 그리고 왕 앞에 서요. 나를 기억하여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대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41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만 2년간. 횟수로는 3년. 만 2년간, 횟수로는 3년간 잊었대요. 왜 하나님 41장 1절에 만 2년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또렷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요셉이 종되어 살아간 세월이 13년인데 13년이니까 여기에 그 만 2년, 횟수로는 3년은 13년에 비교해보면 별거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분명하게 만 2년이라는 그 숫자,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말은 지금이 제일 힘들다. 이복 형들에게 임신매매를 당했을 때도 힘들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자에게 잊어버린 이 시간이 제일 힘들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가슴 훈훈한 사건이 안 나와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온통 어렵고 나쁘고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것은 삶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삶은 마치 고통의 연속과 같다, 그 말을 해주면서 연속되는 삶의 고통은 점점 약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겁고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고통의 연속인가요? 아니면 내 삶은 고통이 끊어졌나요? 고통의 연속인가요? 그리고 고통은 점점 나에게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고 있나요? 어떠세요?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듬어 보세요. 어때요? 고통의 연속인가요? 맞죠? 맞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느끼는 강도는 점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나요? 아니면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나요? 점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요. 또 이런 마음, 한 달, 한 주, 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 없이, 별일 없이 넘어가면 어려운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좋다? 아니면 뭐지? 불안한데? 그 마음이 들죠.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매번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학습화되어서 이 반복됨이 우리 안에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학습을 통하여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어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그냥 좀 쉽게 가시지. 17살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빨리 이루어서 조금 더 쉽게 요셉의 인생을 가게 하시면 어떨까?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가질 수 있겠죠. 마치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과 희망,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 소망과 희망과 기대처럼 얼른 조금 편하게 가볍게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삶의 고통을 연속적으로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시편 105편에 있어요. 하나님 왜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주셨는지,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는지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을 찾아봅니다. 구약 879쪽에 있어요. 시편 105편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먼저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105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자,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 뭐로 팔렸다고요? 종으로 팔렸대요. 창세기 37장과 39장과 40장에서 보았던 요셉이 받은 삶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19절에 나오죠. 19절,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가 19절에 있어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곧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받은 삶의 고통, 우리가 받는 인생의 어려움 모두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삶에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길까요?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없었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질 뿐더러 펴서 읽습니다.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나와 관련짓기 시작해요. 나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와 관련 지으면 은혜이지만 나와 관련 짓지 아니하고 남편을 생각하거나 아내를 생각하거나 자녀를 생각하거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고통에 그 삶의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주시고 삶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 그 어려움의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너와 삶과 연관지어 그렇게 살아가. 그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그 별이 별처럼 되었다 하지라도, 하늘의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마라. 변질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 그 훈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품게 하신 주님의 소망과 기대, 그 기대와 소망처럼 되어 멋지고 힘을 가져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요셉의 꿈,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처럼 되는 삶,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처럼 되어 우리의 소망과 기대처럼 되는 인생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에게. 이쪽은 없어 보이세요. 저에게 자랑할 것 너무 많아요. 사랑스럽고 멋진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 아내를 자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봐보세요. 저를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저. 이쪽은 여전히 없다고 하시네. 그래도 한 번도 저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를 막 높이고 그 안에 제가 담임 목사라는 그 자랑을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요? 맞아요, 우리 교회. 뭔 말인지 모르시네요. 예? 교회를 자랑하지 않아요. 저희 어떤 삶 자랑할 거 엄청 많습니다. 저희 새아이 자랑할 거 많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불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왜 이건 안 꺼지죠? 이건 진짜 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를 넣어서 그냥 건전지를 넣어서 만드는 그 초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안 끄면 안 꺼져요. 근데 초는요, 불면 꺼져요. 요셉의 꿈,
요셉이 가졌던 꿈, 요셉이 받은 꿈,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처럼 되어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야! 한번 부르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영원하니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고통의 연속, 어려운 연속을 주셔서 야, 너 그 이루어진 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말씀의 마음을 둬,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무진장 애쓰며 노력하는 그것 이루어져서 내게 힘이 생겼습니다, 물질이 생겼습니다, 사회적인 힘과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생겼고 어디 가도 어깨를 펴고 다녀도 아무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과 기대를 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고통의 연속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죠? 여기에 마음 두지 마.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이걸 꿈꾸게 하고 이루신 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마음을 둬. 그리고 그렇게 살아. 이걸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요셉은 삶의 고통의 연속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떠나는 인생버스 세 번째 시리즈 7번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라.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라. 민수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내가 옷을 다 만들어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어 다 입은 다음에 옷의 마지막 끝부분에 술 네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매달라. 끈을 만들어 청색끈을 술을 만들고 그 청색끈을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길게 끈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나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래요. 겉옷은 매일 입잖아요. 매 순간마다 있잖아요. 입고 벗을 때마다 그 끈이 출렁출렁 움직이니까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 너는 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내 미간 눈과 눈 사이에 붙이고 내 문설주 들어가고 나오는 내 집의 문설주에 붙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살라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의 말씀 속에 보면 백성의 왕이 된 자, 요즘 말로 세상적으로 크게 되고요, 크게 될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병마 더 큰 힘을 가지려 하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어 방탕하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으려 부정을 저르치지 말라. 기가 막히죠. 요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다 걸려요. 더 큰 권력을 가지려다 빠르르 떨어지고, 더 큰 물질을 가지려다 빠르르 떨어지고, 성추행, 성희롱하고 빠르르 떨어지고,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큰 사람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등사, 복사하여 자신의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평생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 멋지고 영화로운 날이 후손들에까지 이어져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면 눈과 마음의 욕심, 죄를 이깁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면 평생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이 자손에까지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면 우리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삶의 풍파와 역경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면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평안한 삶이 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면 지식이 많은, 세상의 경륜과 지식이 많은 선생님과 현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면 병을 이기며 병을 모르는 건강한 삶이 됩니다. 계속되는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렇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이쪽, 정말 이쪽 한 구석의 마음에서는 맞아,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연속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그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기억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사는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렇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의 만남, 삶의 고통, 어려움,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좋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